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온종일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려운 환경 믿음으로 반응해야 승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권성징악의 내용, 드라마틱한 이야기 전개, 그리고 눈물이 흐르는 해피엔딩까지 한 편에 잘 만든 영화를 보는 것 같아서 푹 빠져서 말씀을 여러 번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가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저는 요셉 하면 꿈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의 가는 길을 이끄셨던 게 아주 인상에 깊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큰 힘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됩니다.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미래에 준비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니 열심히 살죠. 언젠가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대감이 생겨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꿈은 어린이 청소년만 꾸는 게 아니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꿈을 갖고 꾸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인 세상에 이런 일이에 7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이 영어를 열심히 배우셔서 외국인과 대화도 하시고 영국에 직접 가서 여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열심히 하는 모습도 인상이 깊지만 긴 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얼마나 즐거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인가 꿈을 갖고 꾸준히 쭉 한다는 거 쾌감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치면 좋습니다. 꿈을 심어주면 가능합니다. 방법을 가르쳐주면 가다가 쓰러지는데요. 왜 그렇죠? 방법을 배웠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그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손을 놔버리게 돼요. 그래서 수포자, 과포자, 영포자가 이 학교에 보면 생깁니다. 수학 포기자, 과학 포기자, 영포자는 뭐죠? 영어 포기자예요. 쓰러져도 보고 상처도 나보고 해야 하는데 좋은 방법만 배우는 거죠.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은 다르죠. 목표와 삶의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파도 일어서서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 먹음이 그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실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지나고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얼마나 복잡합니까? 살다 보면 규칙대로 방법대로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방법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12월 첫 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2달 뒤에요. 시간이 지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참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교회의 계획, 비전, 목회 다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측을 했던 코로나19였습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2월부터 시작하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회는 1월부터 아주 좋은 계획을 갖고 있었고 준비를 하였지만 1년 이상을 아무런 일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죠. 세상에는 규칙보다는 불규칙, 변칙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 까다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요셉도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그의 인생의 출발점은 매우 좋았습니다. 안정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을 누립니다. 그대로 지속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좋은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대로 지속하였다면 그의 인생은 상승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예고도 없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꼬여버리는 경험을 요셉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가지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추수한 후에 묶어놓은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이 작업한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보고 절을 하더랍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표현은 마치 왕에게 혹은 절대 권력자에게 조아리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꿈을 꿨다고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내가 너에게 조아린다고? 나를 다스리겠다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이 허무맹랑한 꿈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자,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떠십니까? 좋은 이야기죠. 좋은 꿈 이야기예요. 신분이 올라가는 그런 꿈 이야기죠.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랑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본문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의 내리막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내려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꿈은 올라가는 좋은 이야기였지만 현실은 내려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내려가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이유는 갑자기 닥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의 중요한 지혜는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말씀해 보면 오늘 요셉은 4번의 인생 내리막길을 만납니다. 첫 번째 내리막길은 형들의 미움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심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누가 요셉의 꿈을 시기했습니까? 형들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가까운 형제, 친구, 교회 안에서 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꿈에 손뼉 쳐주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내리막길은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그 시작을 합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 요셉은 웅덩이에 내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 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제 그 인생이 올라가나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를 끌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셉의 두 번째 내리막길은 보디발의 아내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끌어내리는 무서운 적은 다름 아닌 죄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죠. 죄가 우리의 인생을 끌어내려 바닥을 치게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치밀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 한순간의 내리막길로 향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 한순간에 바닥을 칩니다. 이런 죄 역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은 그런 많은 죄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닥치게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 내리막길을 갈 때가 있죠. 요셉은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도망가죠. 그러다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간교한 계략을 꾸며서 요셉을 넘어뜨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죠.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씁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내리막길입니다. 진실이 가려지고 억울하게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당하시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죽음을 죄인이 되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 다시 한번 또 열심히 삽니다. 이 참 요셉의 이 삶의 자세는 대단합니다. 그 어려운 곳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그의 인생이 이제 또 올라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왕의 이 고관들의 이 꿈을 해석해줘서 감옥에서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를 도와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깊숙한 감옥 속에서 잊혀버린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네 번째 내리막길입니다. 감옥은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을 이용해서 인간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 누구의 손도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감옥 속에 요셉이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잊혀버린 존재처럼 살아야 할 때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서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려가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일이 생길 수뿐이 없습니다. 그때 잘 대처하면 전화위복이 되고요. 잘못 대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죠.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인생의 수준은 대처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때 믿음이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은 대처 능력,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은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바르게 반응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말씀, 성경에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일어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했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을 끌어갔던 핵심적인 신학이고 교리이고 그의 신앙이며 그의 삶의 철학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형들에 의해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야말로 내리막길로 막 내려갑니다. 마치 타국에 미리국한 이주 노동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이 풀리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성추행자로 모함받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자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통해 국무총리가 되는 또 상황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패 자체가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반응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대처가 삶을 무너뜨립니다. 실패에 대한 부정적 반응은 더 큰 실패를 불러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내리막길로 가게 하고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 가슴을 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학대하고 남을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일들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실패를 부정적으로 보고 바라보고 억울해하고 실패로 인해 곤두박질 칩니다. 실패를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실패의 경험들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도 알게 됩니다.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실패 자체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 결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믿는 태도가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론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됩니다. 요셉이 가진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관된 고백입니다.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45장 8절에 말씀하시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5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신학과 믿음의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앞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 나는 그저 열심히 살면 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야. 이런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각오를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경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과 마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꿈을 심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좋은 결론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에서 이것을 찾고 보아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전자를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탓하죠. 그런 거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전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유전자를 만드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조건과 불리한 상황을 원망하며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어린 시절에 불우한 환경이 연속해서 일어났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결손 가정에서 자라 성추행범으로 몰려 소년원을 출입하는 무학력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환경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면 안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어설프게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속단하여 결론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대신하는 월권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리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리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합시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동떨어져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영안을 열어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원수들, 사탄 마귀들은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환경도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려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수 소망, 말씀으로 굳게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복음 소망, 천국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험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지치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연단 기쁨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신 하나님, 주일 감사와 11조와 그리고 선교 차량 건축을 위해 드린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헌금의 제목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환경, 모든 시급한 문제, 그리고 방역, 백신, 이 주사 맞는 문제 등 모든 것들을 주님 오른손에 붙잡아 주셔서 최선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과 생업과 자녀들 앞길 위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며 병들고 물질로 힘들어하며 암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의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